3장 16절에서 16절,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중 하나님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사 성령의 말하게 하시더라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추수감사절 12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 초대적으로 교단마다 각각 차이는 있지만 전주에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드려집니다. 우리 예림교회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예전에는 막 많이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래도 마음으로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막 호박, 감자 뭐 이렇게 놓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오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내가 입술로는 전도 한다고 하지만 게을러서 정말 이렇게 나태했던 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떤 어부가 물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서 무인도에 이렇게 이제 포류하게 되었는데 그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감사했고 움막을 만들고 겨우 연명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잠시 움막을 비운 사이에 또 세상에 그나마 그것마저도 불이 났네. 움막이 쏜듯이 차버렸어요. 그는 실망을 머금고 그럼에도 감사했어요. 자리를 주섬주섬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겨우 잠에 들었는데 누가 자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글쎄 타버린 움막에서 난 연기를 보고 마침 지나가던 배가 어부를 구출하러 온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비극을 축복으로, 그리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3단계의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if의 감사, 조건부 감사예요.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if 감사는 어쩌면 if 이 감사는 감사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시험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입 딱 닦는 화장실 들어갈 때 들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정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내 조건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단계는 비코즈 감사입니다.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해주셔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9명은 어디 갔느냐 묻자 배은망덕이라는 은혜를 잊고 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배은망덕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 입은 사람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천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공기 이런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답니다. 조금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목에 힘주고 정말 꼴볼견이에요. 진짜로. 분명히 입었다면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을 만하고 우리는
감사를 드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감사를 받을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해야 될 단계는 인스파이드 감사. 인스파이드 오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셋 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금송아지에다 절하지 않는 셋 친구를 불러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금신상에게 절하며 살려주고 출세도 보장해 줄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풀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풀무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황당한 일이든 당황한 일이든 다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이왕 감사하는 거 if 감사나 because 감사가 아니라 인스파이드 오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박국의 감사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당시 하박국 3장의 배경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하고 외국은 쇠퇴하는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등장할 때예요. 유다는 이런 강력한 바벨론에 맞서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하박국은 무질서한 유다의 악을 보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의 제약과 풍경을 보면서도 왜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계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공의는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박국 생전에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면서도 뭐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잘못은 잘못이고 그래도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은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묵시를 판에 새겨 보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심판주로 오신 신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우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박국은 심판의 공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은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추울 때 그 오한 오잖아요. 그것도 정말 으시시하고 춥고 막 맞으면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도가 더 세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이렇게 떨리면 입술이 푸르르 떨리고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내 몸은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 18절에 우리 다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 찬양을 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침략으로 온 나라 폐허가 된 상태를 묘사하고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많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거는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봐봐요. 욥이 재산이 뭐 한 달은 막 저기 하고 있으니까는 뭐 또 자식이 재산이 뭐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 또 금방 또 지나간 또 그 다음날 또 종들이 다 죽어가. 또 자식들이 다 죽어가. 이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 구박하고 바가지 긁고 공박해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내 입술에서 정말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봤구나. 그걸 보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 시험하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꼭 이제 집회 앞두고 집회 가려고 하면 꼭 이렇게 사단들이 저를 아주 얼마나 욥의 그 심정 욥처럼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이쪽에서 두더지가 잠재워 놓으면 또 이쪽에서 불쑥 또 이거 잠재워 놓으면 이쪽에서 불쑥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막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게 또 사단의 장난질이구나. 제가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더 아름다웠을 뻔했는데 사람은 순간 그 위기가 닥치면 감사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감사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조금 지나면 이것도 사단의 장난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세 종류의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 나무들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의 모든 땅이 황폐화됐다는 것이에요. 또 밭에는 먹을 식물이 없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땅도 황폐해졌어요. 우리는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는 것은 바벨론 침략으로 다 빼앗겼을 것이고 혹시 남아있는 양과 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다는 것이에요. 기근을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백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내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나를
모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수근수근하고 나를 음해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무화과, 포도, 올리브, 밭에 식물, 양소 없어지더라도 한 가지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 좀 그것은 만족이에요. 다 옆에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거요 아무것도 안 입어주세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예요. 우리 인간은요 참 간사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기 한번 참 내 손을 붙들고 자기 한번 쓰고 싶다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한 데는 또 언제 금세 또 누가 옆에서 어쩌고 하면은 금방 쏠려가지고 또 누구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하지 마시죠. 너무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자기가 그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영향력으로 정말 그렇게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런 방안과 저런 방안을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도 않고 딱 보여지는 것만 해도 벌써부터 안 하려고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파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방안 저런 방안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짜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데 그러기도 전에 자기가 포기해 스스로 자기가 그러면서 뭘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저는 예상은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저분은 언제까지 갈 수 있겠다. 이분은 되겠다. 딱 느껴지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주시는구나. 누가복음에 12장 보면은 어리석인 부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부해지니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놨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은디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부르면 그 재물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뭐 예배 시간 돼서 예배 시간 되면요 그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저기 해갖고 일부러 또 피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또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안 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인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것이 어떤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의 조건.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나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안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이 11조나 이 감사, 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들어지는 거 당연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건데, 그것을 어떤 정말 조건부로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라는 뜻인데, 어리석은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이며 생명의 근본을 이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시편 1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성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일진지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욥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녀들, 10명의 자식도 그 많은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영원한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로 일시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됐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며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식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복을 달아보시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뒷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돈에서 올리시고 기족들도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가 처한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여호와께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군대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유다가 극도의 위치에 처하였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아버는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6절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주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과 맞설 사람 없어요. 누가 주님과 상대합니다. 맞섭니까? 맞짱 뜹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맞짱 뜰 이유도 없고요. 맞짱 뜰 가치도 없고요. 빨리 세상 말로 빨리 알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게, 바짝 엎드리는 게 그게 상책이에요. 우리가 버팅겨봤자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날 때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빨리 무마되는데, 그리고 막 잘했다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요? 매만 벌잖아요. 매만 벌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용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품에 껴안는 것을 말합니다. 넉넉한 마음의 결과예요. 내가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이 옹졸하구나. 사람 순간 다른 거 집회 때 강사로 그거야.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교회든 단체든 이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어? 근데 조금 해보고 자기 몸 원래부터 뭐 몸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 안 좋은 거 자기가 누구보다 자기 몸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저기 한다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맡은다고 해야지. 맡았다고 했다가 맡은다고 한다고 했다가 자기 몸이 조금 저기 하고 그러면서 왜 다른 데는 다 돌아다녀? 그래서 그러면은 강사라도 빼주겠다. 자기 몸에 그래서 강사라도 빠지겠다. 빼달라고 해서 빼주겠다. 그렇다고 뭐 이거 뭐 저기 한 것도 뭐 가서 뭐 물건을 사라 뭘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에 수입 지출 떠 그거 뜨면은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 그렇게 무책임한 하면서 그게 너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책 없는 양심이냐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정말 내가 그래서 어저께는 너무 막 참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일 또 집회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꼭 집회 앞두고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냐고. 당신이 그래도 나이도 있고 인생을 살만치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도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만 집회 앞두고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끝나고 와서 얼마든지 차 한잔을 마시면서 뭐 교회에서 조곤조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불편한 거 있으면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서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저기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평신도 보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워요. 정말 창피해. 정말 창피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그냥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비록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의 곁을 안 떠나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로서 그거면 되지 않냐.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누구를 준비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